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르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주제 설교, 강해 설교가 주제 설교로 해서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리셋 1, 호렙산의 엘리야,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알려진 책 상처 입은 치유자, 이건 제가 계절별로 읽는 책, 또 소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아주 명저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의 말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마을에 메시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메시아를 찾았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랍비한테 가서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랍비가 하는 얘기가 그 성문 앞에 늘 보이는데 계시지 않냐고. 어디 있냐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랬더니 거기 붕대로 자기 팔을 이렇게 묶었다가 아픈 사람이 오면 자기 붕대를 풀어서 묶어주는, 치유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다 보면은 너무 특별한 것을 쫓고 무엇인가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성향상 이 메시아를 발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삶 안에 일상 중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고 음성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잘 찾지 않으면은 잘 안 발견되어져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굴곡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침체가 강하게 와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노래, 좋은 말, 좋은 시, 공감을 얻어내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다 어둠의 시즌에 빛을 향한 노래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특별한 만남도 마찬가지. 인생의 절대 고독,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말하고 노래하는 인생,
그것이 참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인생의 삶, 여러분 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너 마리아 릴케라는 분이 유명한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위로하는 좋은 말들처럼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당신을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위로하는 좋은 말들처럼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인생 역시 어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좋은 말들을 찾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너 마리아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예술가들은 참 그래요, 그죠? 참 어려운 가운데도 빛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어둠을 경험했기 때문에 빛을 그릴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렇지 않다면 그 좋은 말들을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요새 이제 한 영화가 많이 광고가 되어지더라고요. 영화 이름이 송해 1927. 이분이 남하했잖아요. 이분의 삶이 참 거의 100세의 창문으로 넘어간 100세의 어른, 노인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분의 삶을 보면은. 이분이 실제로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넘어오셔가지고 6.25도 참전하고 했을 때 군인 당시에 휴전 선언을 타전한 타전병이었더라고요. 휴전 선언.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휴전 선언. 연예계 또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공부를 했었고 해서 남쪽에 와서 유랑극단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졌대요. 끝내버리고 싶어서 남산 팔각정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대요. 그런데 소나무 이 가지에 딱 걸려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죽었더라면 우리는 그 송해, 홍민 MC의 삶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1986년도에 20살, 만 20살 된 자기 아들이 한남대교 쪽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이 60살 넘었을 때, 그때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시류가 컸는지 한남대교를 못 건너갔대요, 이분은.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 좀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니까 자기 인생이 어땠는지 아니까 그 자꾸 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요 근래 영화를 만들면서 아이의 옛날에 데모 테이프, 노래 만든 게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걸 같이 또 발표하는 그런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97세예요. 이분의 별명이 낙원동 칸트래요. 삶을 잘 지금 녹화 일정이 있고 책도 내고 빽빽한 삶의 현장들을 시간을 잘 맞추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딴따라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정이 많고 사랑이 넘치고 원리 원칙에 충실한 사람, 완벽을 지향한 대중예술가, 이렇게 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남산에서 뛰어내리고 끝내버린 걸 성공했더라면 우리는 송해라는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을 공감하는 그 예술인을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한 페이지만 넘기면 전혀 다른 것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죽고 나서 그리고 몇 년 있다 섭외가 들어온 게 KBS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지금도 이제 100세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97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아마 후임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남산 팔각정에서 인생을 끝내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선 것만큼 그 이상으로 엘리야가 시리에 빠졌어요. 큰 승리를 일궜어요. 이세벨과 이 아합의 공격,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850대 1로 싸웠던 엄청난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공격이 오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공격이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이들에게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장착이 되는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이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일순간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세벨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유혹하고 잘못 가는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 이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보면서 인생 가운데 중독을 만들어내는 시대다. 제가 IT 하는 사람들 또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과 만났더니 전략이 뭐냐면 요새 전략이 중독 전략이래요. 중독 전략. 한 번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 거기서 계속 그 일만 하게 하는 거. 중독 전략이라는 거. 야, 이 중독된 세대를 어떻게 한번 풀어내면 좋겠습니까? 한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공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데 버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도망치는 거예요. 북쪽에 계신 분인데 남쪽으로 부엘세바 가장 남쪽으로 와서 부엘세바가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삭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그 장소인데 이 장소에 와서 같이 왔던 사람 좀 내버려 두고 그 장소에서 하루길 더 가서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죽고 싶다라는 게 19장 4절의 표현이에요. 1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제 나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 나 좀 죽여주세요. 이 본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를 얻는 신비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목사님들 사역자들도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는구나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좀 할 만큼 했으니까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정서적으로 우울증에 왔고요. 영적으로는 침체가 온 거예요. 이제는 심리적으로 완전 끝났다라고. 깊은 우울증에 들어가면은요, 작은 것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또 비교의식도 생기고 껍질 없이 그냥 맨마음으로 그냥 세상과 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정이 너무 강해져요. 감정이 요동칩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고 싶지도 않고 이제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울증 증세예요. 우울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혼의 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기는 잘 앓고 나면 건강해져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증이 옵니다. 갑상선 내부 질환이라든지 또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 같은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고 또 성격이 완벽주의자들에게 또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건 한두 번씩 환경에 따라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료가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래요. 2주 이상 자꾸 어떤 현상이라면 여러분 한번 꼽아보세요. 제가 한 9가지 이 패턴을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중에 5가지가 해당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포함한 상태에서 5가지가 있다 그러면 나도 조금 이거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영혼을 좀 돌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울증 진단 기준 제가 아산병원을 들어가서 직접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그냥 우울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데 이게 2주 이상 간다. 두 번째, 일상의 대부분의 일에 관심이 없고 흥미가 감소한다. 자,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 일단은 그 다음에 한 4가지 정도가 포함되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식욕이 완전히 감소된다든지 혹은 반대로 식욕이 엄청 땡겨서 계속 먹기만 한다든지, 두 번째, 아주 잠이 안 온다든지 혹은 계속 과다수면 일어난다든지. 이거 4번째예요. 5번째, 정신운동이 지연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고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에 귀찮은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피곤해지고 또 에너지가 감소가 되시는 거예요. 자꾸 까무러치고. 자, 7번째,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인생은 자기를 어떻게 인지하냐면 육체적인 자, 감정적 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정이 힘들고 육체가 쇠해지다 보니까 그 상황으로 자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이상하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남들이 자꾸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죄책감 안에 깊이 눌려버린 거예요. 8번째, 집중력이 저하되어지고 우유부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개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돌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몇 사람도 이렇게 자기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격려가 필요해요. 자,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을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일상을 잘 지켜야 오래가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무력하고 포기해버리고 지쳐버리고 눌려버린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재부팅 하시려고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란 거야. 와서 야 너 왜 여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 안에 원망도 있고 분노도 가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어루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여러분 욥이 고통당할 때 욥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시오 막 이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욥이요 정말 불평도 있고 마음 아픔도 있고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고 정말 힘듦이 있었지만 욥이 끝까지 있었던 게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정말 격려해주고 축복을 해주세요. 엘리야도 그래요. 사실은 도망가고 물러가고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끝내거나 남산 위에 올라가고 이러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올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올라가지 마세요.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흥사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라. 금식으로 죽어라. 근데 안 죽는다. 응답받는다. 절대 안 죽는다. 응답받는다. 기도하면서 어쨌든 합법적으로 죽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길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이제 끝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예상치 못한 천사의 등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인생과 역사 안에는요 이런 우연 같은 일들 우리 차원에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있어요. 천사 같은 만남, 천사와의 만남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만남인데 강한 불의 천사의 만남 같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면 역사 망하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천사를 보내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그대로 있어요. 실제로 천사가 와서 다니엘의 역사를 해석해줘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나간 시간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길이 아니다. 마게도냐다. 보여주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야단치거나 나무거나 지적한 게 아니라 말없이 어루만진 천사를 보내서 그 수고한 것에 위로해주고 또 마음을 풀어놓고 합니다. 먼저는 마사지 해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운동할 때 위험해요. 마찬가지로 생각이 경직되어 있어도 사고칩니다. 생각이 뾰족뾰족해지고요, 강해지고 이러면요 상대도 찌를 뿐만 아니라 나도 죽여요. 그 생각이 유연하게 돼야 돼요. 은혜가 있을 때는 유연하게 됩니다. 유연하게 돼야 이 파도가 올 때 서핑을 잘 탈 수 있어요. 딱 보디빌딩 하는 사람 단단하게 아주 그 힘을 막 경직되게 해버리면요 절대 서핑 못합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오는 파도에 이 파도가 위험이 아니라 그 은혜의 파도가 되고 도리어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어루만져줘요.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런 은혜를 주세요. 부드럽게 보고 여유 있게 보고 은총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쉼을 누리듯이 그 품 안에서 공포감이 사라지고 또 그 품 안에서 쉼을 얻기 시작합니다. 제가 눈물 짓는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11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엄마가 죽고 나서 아빠한테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고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아이가, 아버지가 너무 걱정해서 이 아이와 아이 컨택하도록 어떤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그곳에서 아이와 11살짜리 여자아이가 표정 변화가 없고 얼굴에서 읽혀요.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좀 흘렸으면 좋겠는데,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눈물을 두루루 흘리면서 아빠한테 힘든 얘기 해도 돼. 너는 그래도 돼. 11살짜리 애가 아버지를 돌보고 있으니 너는 그래도 돼. 아이고,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 둘이 이렇게 앉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등장하셨어요. 야, 괜찮어. 너 잘해왔어, 지금까지. 그동안 너무너무 애썼어. 그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니? 아이에게 네가 아버지가 아니지 않니? 내가 널 돌봐지 않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목자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세요. 제가 방송을 듣다가 극동방송에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이 남편이 3년 동안 시리에 빠져서, 실직하고 시리에 빠져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도 되고 또 마음에 불평도 가득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같이 기도해도 변화도 없고 하니까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기도 제목을 냈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그 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매님, 형제는 애 같아요. 평생 애일 거예요. 어린아이 같을 거예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저도 핸들 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같이 막 이랬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같이 했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위대한 엘리야들은 무력증과 우울증에 빠졌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깊은 배신, 고난, 실패를 만나고 두려움과 봉착하면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삶 안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중독에 빠질 때도 있어요. 분노로 세상을 원망하다가 동굴로 깊이 들어가 버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이잖아요. 아주 좋은,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 세계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셨어요. 그 책의 첫 번째 세계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첫 번째 문장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내가 나를 믿어준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일어났을 때 방부터 정리해라. 기꺼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걸 해줘라. 작은 일부터 해줘라. 그렇게 조언해줬어요. 요새 이제 신작이 나와서 질서 너머라는 후속작이 집필돼서 나왔는데, 요 사이에 사실 부인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약물 부작용 때문에 자기도 정말 고생을 했고 배려를 알리면서 1년 동안 생사를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다시 걷는 법과 다시 눕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치료의 시간을 그의 표현으로 하면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릴 뻔했다라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또 환자를 대하면서 경험했던 이 신념대로 자기도 재련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극복하고 나서 쓴 책이 질서 그 너머. 제가 책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질서 그 너머. 청림 출판사. 그래서 나왔어요. 질서 그 너머. 어쩌면은 자기도 엘리야처럼 완전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 시작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쓴 책이죠. 그리고 그 책을 보면은 몇 가지 원칙들을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책과 다르게 두 번째 책에서는 조금 더 발전해서 질서 그 너머, 질서를 잡는 일을 했다면 그 너머의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불 개는 걸로 했잖아요. 요번엔 뭐라 했냐면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라.
내 영역 중에 최고로 꾸밀 수 있는 영역, 조그마한 공간에다 그거를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라. 탁월하게, 멋지게, 내 마음 안에 흡족하게 꾸며라. 두 번째는, 제가 기억나는 거 두 번째예요. 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세세하게 글을 써보라. 다 감정적인,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작동하는 아픔들의 에너지들을 다 써보라는 거예요. 다 써봐라. 그 다음에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해라. 조던 피터슨 한번 관심 갖고 찾아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상실되고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직업을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명성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말 실패자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손발이 잘려버린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저는 실제로 손발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안에는 제일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뭐냐면은 분명히 팔이 잘려졌는데, 다리가 잘려졌는데 잘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여전히 이 팔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대요, 고통이. 근데 이 간지러울 때 이거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정말 잘려버린 그 기억 자체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느끼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 속에 트라우마가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지나간 것이고 끝내버린 것인데 여전히 내 속에서 고통을 가져오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잘려진 몸에 대해서 치료할 때 거울 치료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거울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 팔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은 이쪽 팔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거울이. 그럼 가려우면은 누군가가 여기 긁어주면 이 팔이 긁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뇌가 그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거를 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뇌 속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다르게 인지하고 해결된 것처럼 인지하도록.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거울이 되어져서 이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도 자기 삶 안에 아무리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일러 좌절이 와서 다 끝내버려야 되나? 나는 아닌가 하고 싶을 때 모라비안들이 있는 곳에 가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를 갑자기 믿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가는, 기독교 영성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확 변화했던 어떤 시점이 있다는 거죠. 자기 죄와 어둠, 자기 삶에 대한 모든 걸 한 번은 어릴 때부터 단계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해가지고 다 썼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슬픔의 문제, 남한테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못한 이 모든 걸 다 써가지고 아주 믿을 만한 친구한테 가서 다 읽고 이거를 있는 데서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다 호소를 했으니까. 그리고 딱 돌아서려 했더니 친구가 스톱! 그래. 그 편지를 딱 갖고 와가지고 다 찢어버리더니 쫙쫙쫙 찢고 친구가 다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죠. 형제들에게 서로 구하라. 믿을 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비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내 삶의 아픔, 눈물, 죄마저도 다 구하고 나눌 때 여러분, 자기 삶에 정말 변화가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라는 내과 의사가 있어요. 지금은 기독교 이 심리학자로서 탁월한 분이세요. 이분의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었어요. 가족 전체가. 어느 날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작은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에 갔다가 자기 삶을 나누고 들어주고 하는 것들 듣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뭘까 하고 하다가 자기 삶을 나누다가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을 했어요. 여러분, 나눔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 작은 공동체, 내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변혁 공동체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걸 원해요. 좀 꺼내서 네 삶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너 왜 여기 있니? 근데 자꾸 꺼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십니다. 긁어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해석을 해서 보여주고 치유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팔의 보디빌더라는 삼관왕을 한 김나윤 헤어 디자이너 얘기가 신문지 일면에 나왔어요. 중앙일보 일면에 나왔는데 한 팔을 잃어버렸어요. 헤어 디자이너가. 삶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가다가 그냥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매 안에 놀라운 내면의 거울이 있었어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내면의 거울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 얼마 안 돼서 보디빌딩 그 대회에 나간 거죠. 장애인부 1등한데 이제는 제대로 된 이 성인부에 나가서 3관왕을 차지한 3관왕을. 와, 신문지 일면에 나왔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너 일상으로 나아가라.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라는 음성에 반응을 한 거죠. 정약용, 우리가 잘 알죠? 다산 정약용. 정치적인 여러 가지 풍파를 당해서 강진으로 유배를 당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거기서 있었잖아요. 인생이 다 끝난 거죠. 세상적으로 공명을 누리고 나라를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많은 저수를 해서 500여 권을 저수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런 굉장한 책을 썼는데 60이 넘어가면서 자기 삶을 잘 다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책이 뭐였냐면은 소학이에요. 소학.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여러분, 대학은 나라를 변화시키고 막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학문이라면 소학은 내 삶, 내 일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잘 지키고 나를 잘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신에 대한 거예요. 이게 소학이에요.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60이 넘어서 마지막으로 집중하고 공부했던 책이 뭐냐, 이 소학이었어요. 내 일상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내 삶을 어떻게 잘 바꿀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한 게 뭐였어요? 맨 먼저 너의 먹고 마시는 일상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먹고 마셔라. 할렐루야. 옆 사람이 잘 먹고 잘 마시십시오. 잘 먹고 잘 마십시오. 그게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일상을 회복하라라는 소리예요.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해서 기본적인 일상을 회복시켜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여러분, 주기적으로 산책하시고 주기적으로 걸으십시오. 장 바니에라는 공동체 영성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공동체 영성에 대한 책에 보면은 이 영혼의 감기를 앓고 있는 우울증 환자를 위한 처방이 있어요. 말하지 말고 같이 산책해라.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시간 지키면서 하루 1시간, 2시간씩 여러분 걸어야 돼요. 엘리야가요, 어떻게 빨리 건강해졌냐면, 여러분 한 40일 걸어보세요. 제가 2018년도 3월 그 전후로 해서 고성부터 임진까지 걸었잖아요. 10여일 걷고 나서 몸이 그때부터 확 변화가 나타나 버렸어요. 걸으십시오. 무리해서 걷지 말고, 너무 또 무리해서 걷지 말고 걸으십시오. 먹고 잘 마시고 잘 먹고 걸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소명도 살 수 있는 일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0일을 걸으십시오.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걸으십시오. 40일은요, 특별한 변환의 시즌으로 성경에 얘기해요. 광야의 40년, 예수님의 40일, 모세의 40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일상을 회복하고 말씀을 듣는 40일로 여러분 연말연시에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실은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마시는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성경 전체.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40일 동안 머무르십시오. 그런 거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일상 안에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호렙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세의 산, 하나님 임재의 산, 불꽃이 임했던 그 산에 임해서 와서 굴 속에 있는데 나와라 라고 말씀해요. 너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 어딨냐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 유별난 사람이었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인 저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있고 내가 오직 나만 남았고 내 생명도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라는 말을 다 끄집어내서 시키게 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서라. 내가 네 삶의 앞에서 나갈 거다, 지나갈 거다. 서라라고 말하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겠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40일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성경 말씀으로만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드러나시고 방문하시다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어요. 예,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앞에 서라 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은 다음에 너의 삶의 자리 안에 다시 서라. 내가 네 삶을 지나갈 거다. 내가 네 삶을 만나줄 거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너는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드디어 섰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성경 안에서 보면 큰 바람, 지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능력, 바람이 홍해를 갈랐었고요. 역사가 일어나게 심판을 했었고요. 지진이 나서 고라 자손을 망하게 했고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나타나고요. 불이 임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다 태워버리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강력한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의 현상들이 이런 자연적 현상, 초자연적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12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의식 전환이 필요해요. 엘리야가 꼭 전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엘리야가 계속 불, 심판, 바로 전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가는 엘리야는 계속 우울증에 눌릴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일상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지는 그 삶의 형태로 세미한 음성으로 정말 일상 안에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이 대화의 방식으로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은 우리 일상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특별한 게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음성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진짜 성공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세밭이라는 것을 강연을 되게 즐거워해 늘 보긴 자주 보는데 얼마 전에 강연을 했던 분이 여자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10억 부도를 맞고 2년 동안 우울증에 가득해서 인생 끝내고 싶었던 또 자매님이 등장하세요. 이 자매님이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우울증 기간 가운데 결단했다는 것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1000권의 책, 성공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방향에 성공했던 사람의 1000권의 책을 읽기로 결정했고 1000명의 멘토를 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걸 읽어가면서 정말 철저하게 그들이 생각했던 말, 생각, 방식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스타일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 저자에게 메시지까지 할 정도로. 그러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자기 방식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했던 그게 아니라 진짜 되어진 사람들, 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그 방식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허상과 진상이 구별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진짜의 삶, 이제는 엄청난 기업인이 되어져서 세바시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돈과 가짜 돈을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진짜 돈을 많이 만지면은 가짜 돈을 금방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성,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들은요 막연하지 않대요. 농부가 가뭄 때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 인디언들은 절대로 기우제가 틀리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기우제만 하면 비가 오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 인디언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비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좋은 방식이지만, 그거 말고 농부들의 실제적 기다림이 있다는 게, 이건 농부들만 아는 어떤 특별한 게 있다는 게 뭐냐면, 비가 올 때쯤 되면 흙의 냄새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주 민감한 농부들은 이걸 딱 감지한다는, 그때 기경을 하는 거예요. 기경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되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걸 아는, 막연한 게 아니라 일상을 가꾸고 소망 가운데서 기경하는 그 기다림을 하는 것이죠. 세미한 음성 소리.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길 너무 하나님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될 경우에, 내 일상에서 너무 경직되어 있고 너무 눌려있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소망하기로 포기해버렸을 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너에게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넘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바람, 지진, 불. 야, 네 방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들려줄 방식이 있어. 네 삶 전체를 구원하고 너의 너의 하프타임을 구원할 그런 방식으로 네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세미한 음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성하라고 부르지 않고요, 순종하라고 불렀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엘리야는 엘리야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그런데 자꾸 완성이 안 됐다 생각하고 또 밀린다 생각하니까 스스로가 확 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끝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하도록 부른 게 아니라 순종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 그래요, 우리한테. 근데 네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은 누가 하는 거다? 그분이 오시면 완성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그 시대에 순종할 뿐입니다. 어떤 결과 때문에 눌리면 안 돼요. 우리 그냥 순종하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리바이벌 헤리티지 하면서 재미난 분이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예전에 밴드, 그룹, 제가 되게 좋아했던 노래를 불렀던 분인데, 일기예보란 팀이 있어요. 아세요? 네가 좋아,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뭐 이러면서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촌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일기예보. 이걸 만들고 불렀던 분이 박영렬,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참 재미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문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름을 줬는데 자기에게는 공동체를 일구는 또 목회적 사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라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공동체일까 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10년 전에 분명히 그 감동을 주고 큰 감동을 줬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는 때로는 일상을 통해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갑자기 스르생이 뻥 뜨기 시작하네. 아니, 자기 주변에 미디어, 이게 엔터테인 하는 사람들이 한 17명 모였는데, 가정교회를 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밥 먹으러 오고 삶을 나누기 위해서 들어주고 얘기하러 모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반, 이제 세례받은 사람 한 반 정도, 이렇게 모이니까 17명이나 된 거. 어떻게 하지? 상황은 이렇게 되는데 뭐가 필요한데, 근데 돈이 없잖아요, 예술가가. 갑자기 스르생이 빵 터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스르생을 아십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가 터지면서 거기에 주제곡이 네가 좋아 계속 들어주는, 이게 갑자기 멜론의 탑 차트를 계속 찍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돈이 나온답니다. 적어도 5천만 원 이상, 5천에서 1억 정도 나온답니다. 그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시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변화 일상 안에 갑자기 일어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도 그래요. 갑자기 팡 튀어버리는, 하나님 천사가 갑자기 확 나타나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게 해버려,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천사의 등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도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믿음, 우리는 뭘 한다? 물을 갖다 주라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기경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 비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물이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만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일상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것들의 회복이 엘리야에겐 필요했어요. 너무 과도하게 자기를 생각해서 하나님처럼 다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안 눌리겠어요. 우울증이 안 오겠어요. 나라도 우울증 오겠어요. 그죠? 나한테 맡긴 만큼만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세미한 음성의 의미는 일상과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물어요. 계속 물으면서 계속 얘기하게 해요. 계속 얘기하게 하면서 시각을 교정하게 하고 풀어내면서 건강하게 돌아오게끔 도와줍니다. 일상의 자리 먹고 마셔라. 계속 먹게 해요. 계속 자게 해주고 계속 먹게 해주고 마시게 해주고 걷게 해주고 일상 안에 일상이 회복돼야 소명도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제가 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써놓고도 잘 따라해 보세요. 일상은 소명의 진지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진지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견고한 진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일상이에요. 나 오늘의 삶을 잘 지키는 게 일상은 소명의 진지다. 일상이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소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소명 일상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나니까 과도한 생각이에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만 남았고 끝났어요. 난 죽어요. 나 이제 죽여줘도 돼. 주님 말씀 담대하게 먹어라 마셔라 걸어라 일상을 회복해라. 너 안 죽는다. 시각 교정을 해줘. 너 안 죽는다. 상황 어렵지 않다. 도리어 너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이렇게 볼 필요 없어. 너에게 소명에 대한 시간 놀라운 변혁의 시간이 너에게 시작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거죠. 일상은 소명의 진지다. 제가 한때 어게인 107 주빌리 코리아라는 행사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저는 독수리 오형제인 줄 알았어요. 이 시대를 위해서 구별되어진 독수리 오형제. 내가 없으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키나. 독수리 오형제 증후군이에요. 저는 지구방위군도 될 줄 알았어요. 이건 온 지구의 위기를 제가 제 몸으로 막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저도 이 시간을 통과해서 오면서 내 자리, 내 부름의 자리, 나만큼 부르심의 자리 그것만 지키면 되는구나. 순종하면 되는구나. 나에게 맡긴 일상들, 나에게 맡긴 관계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내 일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키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만 내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잘 돼요. 할렐루야. 7,000명이나 있다. 대기 순번 7,000명. 할렐루야. 너무 과도하게 책임지지 말아라. 너의 일상을 더 소중하게 함으로 너의 소명을 따라가라라고 방향전환, 시각전환을 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로마서 1장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세속 안에서 너희들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라. 이 세대 따라가지 말고 마음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생각을 교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라. 여러분 일상의 진지를 잘 구축하길 축복합니다. 일상이 사실은 초자연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특별한 것, 위대한 것 이것만 쫓고 막 내가 일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진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새 지선이라는 자매님의 노래가 뜨잖아요.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뒤돌아보니까 이 일상 자체가 놀란 은혜였네라고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지선 자매 새롭게 하소서 간증 꼭 들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저도.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살지? 그가 발견한 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일상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별 노래 아닌가? 약간 트로트 풍도 있거든요. 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왜 뜨는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에요. 이 노래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 일상을 소중하게 우리 커런틴 자가격리 기간 또 코로나 기간 뭐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눌려 있었습니까? 일상을 회복할 때 이제는 이 회복한 일상이 위대한 신비를 품고 있는 일상이 되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이클 프로스트 호주의 작가인데 영성 신학자인데 너무 기가 막힌 책이에요.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IBF에서 나왔어요. IBP에서 일상 하나님의 기적.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은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놀란 듯 활짝 열려 있지 않다.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가?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또한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이른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 일상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들리길 원하셔요. 호람대오에서 마지막으로 그 음성의 의미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일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리셋해주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세미한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분은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기를 따라서 큰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이곳에 주목하지 않아요. 불과 지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능력처럼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세미한 음성의 일상 안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품은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상이 되기, 여기가 진짜 기적이에요.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한, 이는 내 사랑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변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새로움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일상의 음성입니다. 어거스틴이 책을 썼잖아요. 신국론. 로마가 망했어요. 기독교로 표현한 로마가 망했을 때, 봐라, 기독교 믿더니 기독교인들 하는 게 뭐 있냐? 하나님 나라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텐덤을 만들고자 했던 그 꿈이 사그러졌어요.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어요. 망한 건 로마이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착각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어요. 보석처럼 숨겨 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숨겨져 있어요. 정성스럽게 일상을 가꾸지 않은 자에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음성은 있어요. 이 다 끝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이제 나 좀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진일 목사님 만났어요. 인류에서 4번의 전쟁을 경험하셨어요. 이번에 중국 선교사, 중국의 마지막 공식적 선교사였어요. 제가 100살 넘으셨을 때 장충체에서 2011년 11월 11일 날 모시고 함께 집회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요새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다니까 나는 4번의 세계격변 위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그 세밀한 음성을 말씀 안에서 일상 안에서 발견한다면 반드시 회복은 있을 거다. 용기를 가져라라고 말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어요. 10수년, 거의 20년 만에 만난 저의 담임 목사님, 서울여대 우리 교수님이신 장경철 목사님 만났어요. 이런 즐거운 교제를 오랜만에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제 마음에 쿵 울림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몬테크리스토 백작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얘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디마의 작품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소설가잖아요. 복수에 대한 테마는 이것 이상 가는 게 없어요. 복수. 몬테크리스토 백작, 몬테크리스토, 그리스도의 산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이 사람이 사실 이 에드몬 단테스 원래 본명이에요. 주인공이 에드몬 단테스인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완전히 인생 그냥 다 구겨버려, 다 던져버려, 다 끝내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천사 같은 수도사 만나서 보물섬도 발견하고 뭐 이러고 하면서 인생을 완전 세탁을 했어요. 이름이 뭐로? 몬테크리스토, 그리스도의 산, 그리스도한 이름으로 해서 내가 복수로 하기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복수를 차곡차곡 완벽한 복수를 읽어나가요. 그리고 복수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걸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탄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산 전체를 다 흑암을 통과해서 빛이 뭔지 발견한 이후에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새 출발을 하는 젊은 부부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요. 그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렐, 그동안 내가 그대에게 한 행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그저 한 상태를 다른 상태로 비교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불운을 겪은 자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대는 죽으려고 했으니 이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두 아이여, 이제 살아서 부디 행복하길. 인간의 모든 지혜는 단 두 마디 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기다리라, 그리고 희망을 가지라. 기다리라, 그리고 희망을 가지라. 당신의 친구 에드몬 단테스, 몬테크리스토 백작.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막 살려고 했던 인생의 일상을 회복해요. 에드몬 단테스의 이름으로. 그 기다려라. 살만해서 기다려라. 너는 너의 순종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할 걸 기다려라. 그리고 소망해라. 다시 희망해라. 기다리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소망해야 됩니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역사를 하세요. 제가 친구의 장인어른의 장례식을 들렸다가 정말 귀에 들리는 듯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가 영생의 면류관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안에 확 들려서 너무 감동이 커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은 있습니다. 하나님 완성할 그날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요, 헛된 게 아니에요. 농부처럼 향기를 맡고 성령의 향기를 맡고 기경하는 그런 기다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세미한 음성들이 들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리셋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반응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